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악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준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던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도록 저희들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바라옵기는 먼저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
정상적이고 왕성한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들이 선출되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편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저 북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남북관계도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소유와 힘의 논리로 우열을 가리는 삭막한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과 사랑으로 더불어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진 자는 베풀고 힘센 자는 약자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과 우상숭배의 골짜기였던 이곳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북교회 74년간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료를 취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의 복을 더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격려하는 모든 일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베풀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는 일을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들이 처지와 형편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해 어려움을, 큰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이 금년 해를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한 이들에게 함께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한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할렐루야 찬양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원 찬양대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친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사가 밝혀주는 진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류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열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향한 아주 급격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여 이제 내연 자동차를 서서히 몰아내고 있고,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 시대를 지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새로운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 CCUS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자율주행, 지능 로봇,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한 유전병 치료 기술, 또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기술, 원자력,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아주 획기적인 기술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면 이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역사는 미래를 지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탈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 우리는요,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제게는 나라를 위한 하나의 바람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진영 싸움에서 참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탈피해서 정말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지혜롭게 그리고 심차게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정말 미래가 중요해요. 물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족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벗어나야 해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짐이 되는 이 과거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이 과거에서 탈피해야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라의 미래를 막고 있는 짐이 되는 과거, 빨리 이 과거에서 탈피해서 정말 이 백성들,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정말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의 속담인데,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벗는 뱀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가재의 탈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요. 참 제가 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가재가요 탈피하면서 자라는데 통상 그 새끼 가재는요 1년에 8번 내지 10번 탈피를 한대요. 그리고 성체가 된 가재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피가 매우 중요하죠. 탈피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하지만 또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가재가 탈피하기 전에는요 껍데기에 있는 칼슘 성분을 혈액으로 쫙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껍질이, 딱딱하던 껍질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그 껍질, 말랑말랑한 껍질을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피에 있는 칼슘을 껍질로 보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다시 딱딱하게 만드는데 요 새롭게 딱딱해지는 요 과정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일이 굉장히 위험한 이 시간이에요. 3일 내지 5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이 가재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직 단단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적에게 잡히면 죽어요. 또 다른 가재에게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이 가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도 극복하면서 탈피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탈피하지 못한 생명체는 껍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만이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어요. 참 사람만이 흐르는 시간을 여러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딱 나눠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해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다양한 풍습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이게 나온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하진 않지만 새해가 되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네 삶을 괴롭혔던 모든 악의 어떤 기운들, 그 과거의 어떤 악한 어떤 기운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해의 종을 치는데, 이런 재해의 종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간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는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행사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짐이 되는 과거를 버리고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종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새해에 낡은 가구를 버리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낡은 가구를 버림으로써 과거에서 탈피해 버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새해에 돼지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아니면 이렇게 이 그림처럼 돼지 모양의 어떤 인형을 선물로 준다 해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 앞으로만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발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돼지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시간을 나누고 새해 여러 가지 이런 풍습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의 잘못된 생각이나 언어, 행동, 습관, 상처, 경험, 아픔 등의 이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그것에 갇혀서 참다운 나를 잃고 미래를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새해를 맞이한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과거에서 탈피하여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으면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집안 배경이 뭐 어떻고, 뭐 집안의 내력이 어떻고, 뭐 죄의 뿌리가 뭐고, 또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무엇이고 말이죠. 또 상처가 뭐가 있고 트라우마가 뭐가 있고 말이지. 이런 거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서 늘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데,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첫 번째,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부끄러운 과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전도자가 된 이후에 그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잊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만약 이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하게 잊어버리고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 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요셉을 뽑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과거를 잊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이게 기억에 잘 떠오르는지 몰라요.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말이죠, 그냥 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말이죠. 정말 나를 괴롭혀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팔려간 곳에서 그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억울함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이 요셉이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에게 억울함 일을 이렇게 입힌 사람들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에는 복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과거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당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등을 지고 떠난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이지 그냥 고린도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그냥 목회하면서 얼마나 막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보살피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억울해 못 참겠다 말이야. 만약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뒤의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억울함 잊어버리셔야 돼요. 억울함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새해 됐으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잊어버리시고, 두 번째, 억울한 과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의 업적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업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가 삶이 변화받고 또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냥 3차 선교여행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의 이 자랑거리, 이걸 언제나 잊었어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나는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오늘만 생각한 거예요. 그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오늘이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거 자랑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해요. 부끄러운 과거 잊어버리시고, 억울한 과거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영광 자랑 이런 다 잊어버리시고, 내일을 향해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뭘 바라봐라? 표대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뜻입니다. 경주자가 달려가는데 막 이리저리 막 갈기짝을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대를 향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딱 한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표대는 뭘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나갈 미래였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룰 때 주어질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삶의 목표였고, 그것만 바라봤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힘든 일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풍성한 오늘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요,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뭐냐면, 표대를 바라보며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잡으려고 간다라고는 표현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걸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어떤 뜻의 그 단어냐면, 저항과 장애물을 이렇게 밀쳐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그냥 막연히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 저항, 그것을 다 이렇게 제껴가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바울이 선교 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니엘을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는 미래지향적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 망한 나라 저주하고 조상들 원망하면서,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포로로 살아가는구나, 자기 인생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로민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총리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 그 동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는 쓰임받은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갔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또 과거의 자랑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잡으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용기 있게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는데 그 교훈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요,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또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 보석 세공사가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겨 넣어야 이 다윗 왕의 마음이 흡족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는데 솔로몬 왕자가 지혜로우니까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 왕자가 이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듣더니 그 보석 세공사에게 이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 그러면서 일러준 말이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반지에 그 글귀가 들어갔고 다윗 왕은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사실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네 삶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나간 우리 2021년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시고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때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또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 다 잊고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오니 짐이 되는 과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과거의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성기루 장로님,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윤봉영 장로님,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김원주 장로님,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 박종호 장로님, 또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용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새해도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 안에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셨으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몸된 성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머리 되신 성북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내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북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를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였으나 주님. 저희의 교만으로 지금 저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메마른 심령이 되었고 기도가 끊겼고 찬양의 소리가 작아졌으며 믿음의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더욱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첩하게 행하지 못하였고 신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2년 새해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 성령의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치유하여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를 뒤덮는 코로나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계 선교를 향한 길이 열리도록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각 나라가 하늘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시어서 아멘. 국민이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21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생명을 얻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청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한다면 복음 들고 나아갈 선교사들 기도와 물질적으로 돕는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위협으로 선교 사역이 중단되어 더욱 어려운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하늘의 건세와 축복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회복되고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부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새해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